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도가 좀 더디게 나갔는데요.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를 천천히 묵상하는 것이 이 창조기사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늦게 나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창조는 적어도 6일 동안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천천히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판단 자료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귀한 관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 정치학적인 관점. 어르신들 모이면 계속 정치적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충남은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이 거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따라서 치밀하게 창조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어져 있고 또 평가받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무대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브레시트 바라는 바라크, 즉 복을 주다는 단어를 연상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라하프,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새가 둥지를 품고 감찰하고 지킨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빛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창조 과학자들, 소위 성경을 현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 학자들은 이 궁창을 창조하신 것, 즉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궁창으로 이렇게 나뉘신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수층의 창조로, 수층, 물을 머금고 있는 층, 수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수층이 건재할 때는 대기권 바깥에 이제 이게 공기층 바깥에 이 물로 가득한 이 수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층이 있을 때는 인간의 생존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 기간이 길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럼 이 수층이 언제 파괴됐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파괴가 되어갖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류가 수층의 파괴로 인해서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요 지금 구절, 궁창의 창조에 대해서 이거를 과학적 논리로 다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장은 그런 과학적인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그 위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물은 뭐죠? 바다와 강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위에 있는 물, 즉 구름을 하늘의 상수도원이라고 이렇게 주석하는데 기가 막히죠? 구름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다가 감으로써 물이 필요한 그곳에 비를 후두둑 하고 내려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도꼭지를 마치 여는 것처럼. 또한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펴다, 이렇게 펼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혹은 텅 빈 공허한 공기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허공. 우리 공기층을. 조용필 씨 노래 중에 허공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허공 속에 묻혀야만 그런 이제 슬픈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붕처럼, 잘 보세요. 장막이죠. 지붕처럼 이렇게 쫙 하고 펼치신 그게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구름에 있는 이 비들이 함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궁창이 이 구름을 쫙 하고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기층에 있는 이 지붕이 구름이 함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붕처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지붕이 쫙 하고 열리고 구름에 있는 비들이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지붕을 쫙 하고, 여러분 캠핑 가면 뭐 하시죠? 텐트 치시잖아요. 이렇게 쫙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살았죠?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이렇게 집에 있는 지붕을 쫙 하고 펼치는 그 하나님 우리 거처를 마련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궁창을 펴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붕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거처를 마련하신 거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구름들은 하늘의 상수도관을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건축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집의 뼈대와 지붕 그리고 내부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기초공사가 중요하겠죠. 첫째 날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 건축을 하면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둘째 날의 공창과 물은 기초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지으시고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물이잖아요, 물. 이런 상수도관을 만드신 하나님의 멋진 기초 건축 작업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구름과 공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대하고 따뜻하신 사랑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막과 물에 대한 창조 기사를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 궁창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펼치다라고 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텐트를 펴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 거하다라고 하는 말도 샤카브 즉 펴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쫙 하고 펼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쫙 하고 펼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함께 거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성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카브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지 즉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 교수인 그레고리 빌은 우주를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처럼 둘째 날의 궁창 창조는 단순한 물과 공기의 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 처소를 지으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하늘 아래 산다는 말이 있죠. 제가 강릉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를 하슬라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곳을 하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곳, 우리는 하나님이 펼치신 하늘이라고 하는 지붕 아래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첫 번째 무엇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잠깐 화장실 가면 무서워하잖아요. 엄마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이렇게 해요. 무서운 거죠, 부모님이 사라지면. 하지만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한켠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에는 큰
한켠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늘이라고 하는 지붕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 집 밖에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아래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주가 성전이고 하늘 아래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또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붕 아래에 있는 집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아까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라고 참된 음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으며 마시면 가라지 않는 그런 생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주님이라고 하는 참된 음료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공창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살아가며 참된 음료이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 그리고 영원히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소에서 안전하게 안위하게 살아가시면서 또한 주님이라고 하는 참된 음료를 만족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에 있는 이 궁창과 물에 대한 창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붕을 지으시고 우리의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늘과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소로 살아가며 그리고 참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주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